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예배할 때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 속에 부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려지 않네. 세상 모든 것
우리의 크신 사랑을 함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정말 주님께 닿길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과세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부상 하나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 예배 자리에 왔으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받아주실 줄 믿으며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아버지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 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는데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은 것들이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확인하려고 했어요. 수레를 끌어보지도 또 멍에를 메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갓 태어난 송아지가 있는 그 젖소 2마리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소였죠? 송아지가 있는, 갓 태어난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그런 소들이었어요. 이 동물들은 모성애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이 젖먹이 때는 절대로 자신들의 새끼들을 자신의 곁에 항상 두었어야 했어요. 모성애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 조건을 보면 새 수레로 그 소들에게 메어서 이렇게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 3가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제 이 조건 속에서는 벳세메스로 옮겨지지 못한, 그 언약궤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런 여러 가지 최악의 조건으로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옮기려고 했죠. 그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벳세메스로 그 언약궤와 함께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젖
서쪽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경계선에서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블레셋에게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되었었죠. 참패를 당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폼새가 싸우러 오는 폼새는 아니었어요. 술에 뭘 싣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까 빼앗겼던 언약궤였던 것이었어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놀라면서 엄청 큰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반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 벳세메스로 돌려놓고 다시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그 기쁨에 하지 말아야 할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보면 언약궤에 가까이 가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그 결과로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십니다. 죽이세요. 70명의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언약궤를 보기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셨을까요? 이들을 죽이셨을까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민수기 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우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우사라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경솔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어요. 죽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 슬픔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이들은 이 슬픔에 가득 차서 애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당신 앞에 쓸 수 없어요 하면서 언약궤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우리가 봐왔던 장면과 비슷하지 않나요? 블레셋이 이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나서 이 다른 성읍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장면과 비슷하죠. 언약궤는 자신들에게 두려운 이 재앙의 존재니까 그 언약궤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있었던 상황과 정말 비슷합니다. 언약궤를 두고 이 경솔히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블레셋에게 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죽이세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만 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요, 사람이나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죠. 기랏 여아림은 벳세메스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령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령의 내용은 블레셋 족속이 언약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내려와서 너희가 가져가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재앙은 말하지 않고 그냥 블레셋이 언약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니네가 가서 모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죠. 이제 언약궤는 긴 여정 끝에 기랏 여아림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로 내려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안치하게 됩니다. 지키도록 했어요. 아비나답은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언약궤가 이 기랏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4장부터 시작된 언약궤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오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떠넘기며 그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이방인의 그 블레셋의 행동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이 언약궤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저주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멀리 보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서로 미루며 떠나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역에는 재앙만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 재앙이 그냥 언약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언약궤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재앙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의 기회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죠. 근데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언약궤 때문이라고 돌립니다. 언약궤만 없으면 돼. 언약궤를 떠나보내자. 언약궤 가져가. 떠미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신들의 이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고 언약궤로 시선을 돌립니다. 언약궤로 탓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그분한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했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도 무릎 꿇지 않고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내죠.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숨기고 때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숨 쉬고 말하고 듣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뻔한 적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저희 딸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와, 이렇게 조그맣고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나처럼 또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걸까?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막 의심하고 엄청 신기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람들은 죽음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팔 하나 못 쓸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눈 찔려서 눈으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말하고 손짓하고 걸어다니고 웃으며 바라보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적이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기며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궤가 옮겨진 곳은 기럇 여아림이었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 20년 동안 오래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서로 돌리기 바빴죠. 서로 언약궤를 탓하며 서로 떠넘기려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궤가 돌아가고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그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요.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죄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외면한 것들을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한 것들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길 바라는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불순종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로서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는 그 기적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기적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요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